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슬로건을 아마 또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믿는 무리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만약 50명의 사람이 모였다면 50가지의 의견이 나옵니다. 뭐 사회적 지위도 다르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도 쉽지 않죠.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잘 됩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특히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도 아마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각양각색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도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많은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라라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권면했습니다.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율이 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과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든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돌봄과 섬김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율법서들을 보면 추수 때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주변에 남겨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라고 명령 내렸었어요. 이유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섬김과 그런 베품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이들이 서신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하라고 할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도록 이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그 말을 포기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깨어지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기에 성령께서 그것을 지키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들을 내려놓다 보니까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정신은 또 무엇이냐? 바로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날씨가 더워서 약간 이게 약간 정신줄을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34절, 35절도 보아도 이제 공동체의 두 번째 정신 바로 나눔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깝지 않은 거 있습니까? 다 아깝죠. 내 물건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죠. 만약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뭐 적다고 해서 더 아깝고 많다고 해서 덜 아까운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 것이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깝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도 아까운 것이죠.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싸웁니다.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이에요. 근데 어디서 구석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놉니다. 그럼 아이들 그 물건의 주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거다라고 반응하죠.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자기 것을 누가 들고 오면 내 거다라고 뺏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놀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자기 것에 집착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책을 읽어주는데 동화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건데 나는 별로 평상시에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것 가지고 와서 빌려달라라고 하면 선뜻 빌려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거는 다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성장하면서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물질, 재물, 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돈이라는 명칭에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의 인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돈이라는 어떤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형제 간의 어떤 유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돈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웃과의 문제 안에서도 이 돈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중범죄의 대부분이 아마 이 돈으로 인해서 도둑과 살인과 강도 등 주변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이 물질에 대해서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인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돈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거 하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떤 거 하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돈의 위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십니까? 어떨 때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책에 기록된 어떤 활자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우리를 더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지갑과 내 통장에 돈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오늘 월급날이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리고 평강이 넘칩니다. 어찌 보면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 큰 힘을 발휘한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돈이 생겼을 때부터 돈은 서서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은 더욱더 강해졌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에는 그것들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가치관마저 바꾸고 바꿔버리는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만몸의 영이 있는 돈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었죠. 그들이 그들의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뭐 그때는 돈의 힘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돈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준 것이죠. 내가 어느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나만, 그러니까 나에게만 있었던 그 생각이 우리로 바뀐 것이죠. 저번 주에 잠깐 나눴던 그 동료라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남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흘려 보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만 생각했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주변만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이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은혜 가운데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갈되고 메말라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색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거죠. 나도 힘든데 과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뭐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가운데 큰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기근이 오면 그래도 그 교회 가운데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기근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힘듦에 기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뭔가 부유하고 뭔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고 나니까 자신들을 둘러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세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옆에 있는 지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니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나만을 생각하던 시선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바라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체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옆 지체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죠. 나는 이거 없는데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네. 시기와 질투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비로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지체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자유가 보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나의 시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지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지체의 연약함을 보게 됨으로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도울 것이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하늘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형, 오빠, 언니, 동생으로 자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형, 오빠, 언니,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럼 과연 옆에 있는 지체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는데 과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교의 장이 아니죠. 무슨 노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다시 헤어지고 다시 일주일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호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은혜가 멈춰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질 때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갈 때 필요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옆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얼마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비밀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지체들이 혹시 이 공동체 가운데 동료로서 함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이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나의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없습니다. 다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손을 펴서 옆에 있는 지체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고, 그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눈물을 흘려주며 또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지켜 나갈 때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힘써 지키며 나갈 때는 손해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면서 나는 자녀들 위해서 이걸 포기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녀의 사랑이 포기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아깝죠.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를 동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지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지체를 위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